말씀 나누도록 하죠. 시편 118편 22절로 24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7절로 8절, 그리고 오늘 주제의 말씀인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편 118편 22절 그리고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머리 돌이 지 모퉁이의 머리 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 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6절 시작.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이냐 하면 예배드리는 공동체예요.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이유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이고, 그리고 그 예배가 살아있을 때 나머지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또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백히 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가면서 회의하러 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봉사하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일을 하러 가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틀렸어요. 교회를 간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예배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고, 교회를 갈 때에는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선한 일도 하고 등등등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항상 얘기하기를 우리 공동체는 예배하는 공동체야.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로 알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죠.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묻든지 아니면 내가 얘기를 하든지 간에 나는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또 어떤 것이 살아있어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움직이고 행동을 움직이고 그리고 인생 전체를 바꾼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것은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말씀을 통해서 만났어요. 그러니까는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던 것이 말씀을 비춰보고 나니까는요 여러 가지가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 생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목사가 된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니 내 목표에 대한 생각도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다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꿈도 바꾸고 미래도 바꾸고 다 바꾸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이 거듭난 사람이 인격체로서 성장을 하는데 무엇을 먹고 성장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죽은 화학적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음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읽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밖의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말라라는 말로 우리가 들으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인데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종교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타락하지 않았으면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텐데 타락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 많은 오류들을 범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오류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신앙생활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기준은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가끔 기독교 안에서 보면은요 신비 운동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은 방언을 한다든지 뭐 병을 고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뭐 선교를 한다든지 등등등 많은 일들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옳은지 오르지 않은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정확하게 판단이 됩니다. 옳고 그른 것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지 못하니까 말씀 밖에서 일어나는 기독교적 행위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여기 있는 분 한 분 한 분은 저를 비롯해가지고 모두 66권 성경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틀림없는 겁니다. 그럴 때 마귀가 장난 놀지 않는 겁니다.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해야 되는 거 하냐면은 먼저는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을 점검하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점검을 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지를 점검을 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막 열정적일 때도 있고 시무룩할 때도 있고 그래요. 시무룩하다고 그래가지고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막 열정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열정적일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가지고 나의 구원의 문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 써 있잖아요. 너희는 믿음의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날마다 자신을 시험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신앙인지를 날마다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날마다 읽는 게 그렇게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그냥 한 주간 쭉 지내면서 내 신앙이 안전하다, 내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다라고 믿고 생활을 해왔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나의 구원론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제대로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자꾸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교육이라는 게 뭐냐면 교육은 반복을 얘기를 해요. 다시요. 교육은 반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새 것을 자꾸만 배우려고 그러는데, 새 것을 배우면서도 그 새 것이 새 것 같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배운 것을 자꾸 복습하는 가운데 새로운 지식이 내 안에서 뿌리 내리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의 구원을 확인을 하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확인하는 일을 습관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종교에서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진짜인지 아닌지를 무엇을 통해서 분별하는 거냐면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이죠.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인하여 죄 문제를 해결했다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구원이죠.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성경에서도 선행이나 도덕적인 일이나 선교나 무슨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어떤 착한 행실이나 그것으로 구원받는 얘기는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 내가 이렇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데라고 하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구원은 뭘로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사건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다른 것으로 나의 구원을 흔드니까 우리는 내 구원이 제대로 됐는지를 시험해야 되고 확증해야 되는 거죠. 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면 구원의 문제가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종교가 구원은 도덕과 윤리, 고행으로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딱 하나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니 이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구원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을 얘기한 성경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읽고 보고 또 느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확실해진다라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믿는 모든 교리를 다 거기에다가 포함해 놓은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읽었는데 16절은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이런 말이 써 있는데요.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그 앞에 건 모든 성경은 교훈과가 아니고 우리 한국 성경 번역이 잘못됐어요. 모든 성경은 교리와라는 거예요. 교훈은 좋은 얘기를 얘기해요. 교리는 믿는 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 우리가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록해 놓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기록해 놓았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어떻게 천국을 가고 우리가 갈 천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리고 마귀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교리를 안에다가 다 써놓은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내 구원이 세워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사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믿는 것을 견고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확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계속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조명을 받도록 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구원받았죠. 근데 구원에 관한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성경을 읽으면요, 성령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발견하게 하는 은혜가 성경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찔려요. 그리고 자신감도 생겨요. 감동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발견하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주보에 나오는 매일 읽도록 하는 시편 말씀을 하루에 5장씩 읽도록 했는데요. 읽으신 분은 이 얘기를 들을 때 기분이 좋으실 거고 안 읽으신 분은 읽어야겠다는 마음이 들 거고 그런데 읽어보세요. 그런데 그 내용을 시편 1편부터 5편까지 또 그 다음날 6편부터 10편까지 읽고 나면은요, 내 마음이 써져 있는 것이 느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느껴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사는 것까지도 느껴져요.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기 때문에 사람의 심장을 만집니다. 그리고 마음을 터치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예요. 코람데오라는 말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산다. 그런데 생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앞에서 사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나의 신앙생활 그리고 사회생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지금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를 구분받을 수 있고 분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인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항상 점검하고 확증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4장 3절과 갈라디아서 4장 30절 말씀에 바울이 강조한 내용이 써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바울은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만났을 때 특히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종교에 완전히 젖어 있는 사람들 아니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그래서 우리들도 누군가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또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할 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하면서 성경을 들여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질 않아요. 그리고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말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는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은요,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고난이 없는 것 같아. 뭐 집안도 편안한 것 같고 직장도 편안한 것 같고 물질 생겨도 괜찮은 것 같고 자녀들도 속색 있지 않는 것 같고 천만의 말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든 사람은 종류가 다를 뿐이지 다 고난이 있어요. 저는요, 나이 많은 분들은 고난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더 많아요. 우리 초등학생이 무슨 고난이 있겠습니까? 청년들이 무슨 고난이 있겠어요? 뭐 취직 안 되는 것 정도? 친구들이랑 다툰 것 정도 아니에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고난이 힘들면 자살까지 하겠습니까? 집을 뛰쳐나가겠습니까? 노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초등학생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사람은 타락한 존재라, 그리고 완전한 존재가 아닌 거라. 그래서 누구나 고난이 있어요. 누구나. 울고 있는 사람도, 웃고 있는 사람도, 배부른 사람도, 배고픈 사람도, 성공했다는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은 무엇으로 이겨나느냐는 거죠. 사람들은요, 밖에 나가서 친구 만납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하면서 그냥 스트레스를 해소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가면은 여전히 그 고난은 미리 오죠. 또 어떤 사람들은 술을 먹는다 그러고 심하면 마약을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로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악한 것, 더러운 것, 죄를 통해 가지고 해결하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에요, 묘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요, 그 고난이 이상하게 잊어져요. 다시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은요, 고난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이 잊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고난을 극복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는 삶을 사는 신비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은요,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성경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작전을 씁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을 때요,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펴보십시오. 그때부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고난을 잊게 만들고, 그리고 계속될 때에 그 고난을 이겨낸 흔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7편 말씀인데요, 읽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난이 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대단히 잘한다는 사람이잖아요.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신앙의 거목들입니다. 그런데 이 거목이 쓴 말이 뭐냐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합니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겨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 5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편 119편 50절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면은요, 그 당시에는 위로를 받는 것 같은데 어떤 현상이 찾아오냐면 괜히 말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 누굴 만나가지고 막 속상하게 막 얘기를 하고 좀 위로를 받기를 원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고 나면은요, 이상하게 끝나고 나면 괜히 말했다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불안해요. 나의 추한 모습을 보인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쓰신 성경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구나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치유가 되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겨내는지에 대한 지혜가 생기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 말씀은요,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고난들이 있을 겁니다. 고난이 없습니다 그러면 좋겠는데 그건 거짓말이고 있을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이겨냈고 지금도 이겨내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이겨낼 거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신앙의 선배가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당하는 일들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고난이 있을진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말씀으로 그 고난을 이겨낸 것처럼 우리들도 말씀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욥기 6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기뻐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다 화가 나죠. 일단은 억울하죠. 속상하죠. 미래가 보이지를 않죠. 그런데 욥은요, 그 엄청난 고난 중에서도, 욥이 당한 고난 아시죠? 재산 다 뺏기고 피부병에 걸리고 친구들도 다 조롱하고 욕하고 이런 거 사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참 독특한 게 그 고통 중에서, 고난을 넘어서서 고통이에요. 고난은 마음의 문제라면 고통은 실질적으로 몸에 겪는 것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노래를 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그게 가능하더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기쁨이 찬송이 가능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비하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욥기 23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가 아는데 이분의 삶의 방법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내가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도다. 우리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제가 읽으면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내가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렇게 어려웠답니다. 운동에 들어가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정말 힘들었는데 이분이 그 힘든 가운데서도 버텨낸 것을 이렇게 간증을 해요. 주의 말씀을 계속 먹었대요. 말씀을 묵상했대요. 근데 쉽지 않잖아요. 어떤 억울한 일이 있고 핍박이 있으면은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이 생각이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가는 생각을 싹둑싹둑 다 잘라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방향을 틀었죠. 그랬더니 마음이 즐겁더래요. 이런 간증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보시죠.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인데 주의 말씀 밖의 것으로 자꾸만 생각을 돌리면은요, 기쁨이 아니라 화가 나는 거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어느 누구도 얘기하기를 인생은 고난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불교에서도 그러잖아요. 세상은 생로병사라고.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이게 인생이래요. 그건 불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그렇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할 때도 교회에서도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고난인데 그 고난 속에서도 보석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이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읽으면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고난을 겪고 나면 사람의 맷집이 생깁니다. 사람의 맷집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주시는데요. 이 고난을 잘 이겨내고 나면 성숙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온실에서 자란 화초는요, 약해요. 그런데 거친 들에서 자란 화초는 강해요. 우리나라는 사막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좌슈아 출이라고 하는 사막에 한번 캠핑을 간 적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텐데. 그런데 그 사막에 보면은 소위 말하는 사막 선인장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선인장이 얼마나 강하냐면 지나가다가 선인장을 발로 툭 건드렸어요. 그 선인장에 있는 가시가 신발을 뚫고 들어가요. 여러분 신발이 애들 신는 신발이 두껍지 않고 뚫고 들어가요. 그냥 꽂힌 정도가 아니라 뚫고 파고 들어가요. 그것을 꺼내려면은 제가 꺼냈는데 이빨을 대고 가시를 물고 신발을 잡아 당겨야 빠져요. 사막의 가시가 그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도 선인장 키우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시가 있어요. 그 가시는요, 따갑긴 하지만 툭 하면 부러지고 힘도 없어요. 고난을 많이 겪은 사막의 선인장 가시가 그렇게 강하다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것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힘든 게 나를 만들어 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강하게 만들어 가요. 그리고 담대하게 만들어 가요. 영적인 맷집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답답해하고 속상해하고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은 너를 온전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힘들지만 기쁨으로 이겨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로 댕가는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고난을 얘기하는 거죠. 속상한 것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쉽지는 않아요. 기쁜 것도 어려운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도 계속 읽어봅시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고난 속에 감춰 놓으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들을 때는 고난은 이길 것 같은데 막상 고난을 당하고 나면은요, 이 말이 다 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또 들으세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요, 고난이 없으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인간은 그래요. 고난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한 번씩 큰 고난이 와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해져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제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핍박도 있죠. 우리가 핍박받는 것은 못된 짓을 해서 핍박을 받으면 그거는 망신스러운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미움받았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사도들도 미움받았죠. 그리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현실 속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받아야 돼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데 고난이 없다. 그건 문제 있는 기독교인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학교에서나 또는 친구들 사이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하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 받아보셨습니까? 왕따가 되보셨습니까? 무시당해 보셨습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도 직장에서건 친구에게건 학교에서건 뭘 하면서 한 번도 미움을 당해보지 않았다. 그건 수상한 거죠. 그리고 예수 이름 때문에 점점 코너로 몰려가고 있을 때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말씀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부자가 되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출세하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구절은 성경 어느 곳에도 없어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이 진짜 예수 잘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 백그라운드의 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이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나도 양육을 받지만 우리 자녀들의 교육 방법이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로이를 비롯해가지고 성결이 아이들도 있고 또 유초등들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무엇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교회 공동체 말고는 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 가르치죠. 과외 공부도 그거 하는 사람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삶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이 일에 매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요, 아이들로 하여금 성공하는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아이를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장 어린 아이로부터 유초등과에도 청소년들도 청년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먹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시간을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진 않아요. 그러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짧은 시간에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을 때요,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수많은 시간을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데 그냥 그것으로 가요. 그런데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은 우리의 정성스러운 그 마음을 보시는 성령께서 아이들을 감동시켜요.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비전도 생기고 그렇게 노력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읽을 테니까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눈여겨면 안 되는 우리 자녀들 말이에요. 세상의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가르치는 것이고 희망을 갖는 것이고 기도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거죠.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요, 참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이죠.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는 거죠. 성경을 엄마로부터 외할머니로부터 배웠던 마음,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인정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요, 세상 것들 열심히 가르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도록 매일 주의 말씀을 집어넣어주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르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성령의 역사로 그가 디모데처럼 잘 자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으로 아이를 키우고 싶잖아요. 복 있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하는 복 있는 사람과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 되는 것은 그건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 볼 때 그리고 천사가 인정하는 그리고 신앙인들이 인정하는 복 있는 사람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 우리의 희망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향한 희망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진짜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엄마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사람 되도록 꼭 기도하시고 이렇게 양육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를 하면은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멘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복 있는, 하나님 볼 때의 복 있는, 천사들이 인정하는 복 있는 그러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말씀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말씀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참 상세하게 써놓았잖아요. 우리가 여러 번 공부했는데 앞으로도 공부할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23절이죠.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모든 일을 미리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주께서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받은 것도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천국 가는 사람 됐다는 것도 감사해요. 그런데요, 또 하나 받은 은혜가 뭔 줄 아세요? 그냥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나에게 알려주셨다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이거 모르고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알 때는 신앙에 힘이 생긴다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말했다. 우리 조금 있으면 고난주간이 오게 되는데, 그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들어가셔서 하신 긴 설교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게,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게 이게 세상 말로 행운이죠. 그리고 고마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내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가면서 내 생각을 가지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까가 아니고, 또는 훌륭한 정치인이나 경제학자나 뭐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나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있는 공동체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 제대로 준비를 해요. 제대로 준비를 해요. 누가복음 21장 8절에 그랬죠.
수많은 종교적인 미혹이 있을 것이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누가복음 21장 10절로 그 이하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소문도 많을 것이다. 지진도 있을 것이고 기근과 전염병도 있을 것이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고립고하리라. 다음에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을 안 드려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전에도 일어났고 지금 더 크게 일어나고 있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노래처럼 대체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픈 미래, 우리에게 핍박이 더 있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핍박이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핍박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입니다. 우리 코너스톤 공동체에 하시는 말씀이겠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세상 살아가면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수많은 미혹이 있고 유혹이 있고 무서운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조심하는 방법,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꼭 기도하세요. 사람들은요 기도 그러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참 좋은데 진짜 기도는 혼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그런 걸 아닙니까? 모여서 기도하면은요 저절로 힘이 나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기도도 필요한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리고 간절한 마음은요 문 닫고 하는 골방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동안에 그리고 직장에 출근을 해서 또는 퇴근을 해서 잠자기 전에 골방 기도를 꼭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많이 만질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공동체이기도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말씀 공동체예요. 말씀으로 내 신앙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고 핍박도 이겨내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미래를 준비해가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